네,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 8장 6절 말씀 967쪽 아가서 8장 6절로 12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아가서 8장 6절로 12절, 제목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세력, 사랑의 위력,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가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고요. 원래 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다. 최상급의 노래라.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제목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자는 성도 중에 성도, 참된 신자, 참된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 아가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그 남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가 되어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남녀의 사랑을 가지고 빗대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랑의 성질과 가치입니다. 사랑의 성질과 가치 6절로 7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성숙과 순결입니다. 사랑의 성숙과 순결에 대해서 8절로 10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와 상급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상급 11절로 1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성질과 가치입니다. 사랑의 성질과 가치.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것은 사랑의 친밀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친밀성.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도장이 아니고 여긴 도장은 옛날 임금이 사용하는 그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껴서 거기다가 도장을 파서는 그걸 가지고 어인을 찍는 것입니다. 옥새와 같은 거죠. 왕의 손가락에 붙어있는 그 인장 반지,
그것은 왕의 옥새와 같이 아주 소중한 도장입니다. 그 도장을 반지에 끼기도 하고, 여기는 이 술람미 여자의 말인데,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그 왕이 쓰는 그 도장, 오늘날 인감 도장과 같이, 옛날에 왕의 그 옥새와 같이 아주 소중한 그 도장을 여기 보면은 팔에 두라고 그랬고, 팔에 이렇게 묶어대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달라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을 향하여 그 왕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완전히 그 솔로몬 왕의 가슴에 품고, 이 술람미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매력에 끌려서 그것처럼 마음에 늘 품고 있지 않는 거야. 떠나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서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처녀 총각도, 애인도 마음에 늘 품고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달라고 여기 술람미 여자가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떠날 수 없어요.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로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에는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하고 16절에 이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바닥에 새겨놓은 것처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않는 것.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연합되어 가지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래야 버릴 수 없어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몸버려 피 흘려까지 우리를 희생했는데,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 우리를, 금싸라기와 같은 우리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려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 왕에게 도장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솔로몬 왕의 마음에 꼭 품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러 왔습니다. 사랑은 죽음이 얼마나 강해요.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영웅, 호월, 절세, 가인,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나 나폴레옹이나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죽음보다 여기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죠.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표본을 보면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음으로써.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 강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랑입니까? 죽음을 초월한. 그래서 이 사랑은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남녀 사랑도 마찬가지. 신분을 초월하고. 옛날 왕들이요, 옛날 왕이 아니라 최근에도 유럽의 어떤 왕들이 평민의 어떤 여자, 운동선수나 이런 평민의 사람을 사랑하면은 결국 사랑하게 돼요. 결혼하게 돼요. 왕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평민인데. 일본 왕도 그래요. 일본 왕도 평민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윈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6년에 1년 동안 왕 노릇한 사람이 있는데, 윈저공 에드워드 8세인데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입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가 되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심슨이라고 하는 과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영국 사람들이, 또 뭐 의회에서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왕 그만두겠다. 그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왕이 되고 그 동생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예요. 그리고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된 것입니다. 처녀 총각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합니다. 부모가 결혼식장에 오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도망가서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살아요. 부모의 반대도 이것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야.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결혼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걸 초월합니다. 자, 여기 술람미 여자는요, 보통 사람입니다. 1장에 보면은 저기 포도원에 게달의 장막과 같이 포도원 지키는 그런 여자였었어요. 저기 시골의 수넴 지방에. 근데 솔로몬 왕이 행차하다가 그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그 술람미 여자가 결혼해서 왕후, 예루살렘 왕궁에 데려다가 왕후로 삼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얼마나 신분이 초월해서 사랑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사랑의 힘은 이 나이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유무식이나 또는 빈부나 이런 거, 귀천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한 신분이 너무 하찮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몸버려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 이게 얼마나 참 이것이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거기 8장 35절에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사랑,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참으로 강력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어떤 다른 여자에게 친절하게 한다고 해봅시다. 지나가다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여자한테 친절하게 말을 하면은 그 아내가 기분이 어때요? 잘 논다, 잘해봐라, 그러겠습니까? 괜히 속에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 여자 좋아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가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불과 같이, 수울과 같이. 수울은 무덤이나 이것도 죽음이에요. 질투하면요,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LA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아내가 춤바람이 나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바람나서 춤추러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상대방의 그 내연남을 총 쏴서 죽이고 자기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너무나 이 질투가 끌어올라가지고 자기 아내가 바람났는데 그 상대방 남자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면, 잔인한 것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를 들은 것은 인간적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질투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질투예요. 출애굽기 20장 거기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을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상은 가짜고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입니다. 독점. 사랑은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사랑할 때에 지금 예를 들어 말한 것처럼 남편이 다른 여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오직 부부에게만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야고보 4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여인과 같은 것이고,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섬긴다고 하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걸 다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하지, 성품을 다하지, 몸을 다하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온 마음과 온 물질과 온 목숨까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독점이야, 독점.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두 가지, 세 가지 용납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어찌하여 중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이며 배타적이며 오직 하나님.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요, 우리를 갖다가 잘못하면 막 매를 때리시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우상 섬기느냐? 왜 죄악으로 걸어가느냐? 참되신 하나님 나만 섬겨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엉터리 다른 거 섬기느냐? 그 길로 걸어가느냐? 막 매를 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정말 엄하게 무섭게 질투하셔서 불과 같이 우리를 맹렬하게 다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성질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했고, 우리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사랑입니다. 여기 홍수라도 끌 수 없다고 그랬죠. 폭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홍수 같은 사랑으로 이 사랑의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했고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는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부족해서 끊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사랑, 끈질긴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 하반절에는 사랑의 가치, 그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생이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온 가산 다 죽어도 이 사랑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를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 사랑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생명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했고, 빌립보 3장 8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 없이, 여기 4장 8절에는요, 여기 솔로몬 왕이 인도할 때에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여기 4장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어떤 가운데에서도 아마나, 스닐, 헤르몬, 사자굴, 표범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모세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거 거절했어요. 나중에 왕도 될 수 있고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자기 것이 되지만 그거 배설물로 여기면서,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보화요 상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멍충이에요. 그렇게 좋은 거 거부하고, 모세와 같이. 그렇지만 우리 애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고 정말 중요한 것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 복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4장 8절에 읽은 것처럼 사자굴 해도 풀문불 해도 죽음을 초월해서.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이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0절까지는 사랑의 성숙과 순결입니다. 8절에 우리에게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것은 술람 여자의 오라비들이 하는 말입니다. 술람 여자가 어렸을 때에 유방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누이. 그래서 오라비들이 술람이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아직 어리구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도와줘야 되겠구나. 살펴줘야 되겠구나. 은망대를 세워줘야 되겠구나. 또 문이라면은 백향목 판자로 두르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린 신자들,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얘네들은요 철이 없습니다.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는지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진화론이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신자들이, 여기 술람미 여자가 어렸을 때 그 오라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여동생을 도와줘야 될까? 이 세상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단들, 잘못된 그런 진화론 또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으로 이 신앙이 어리면요 미혹받기가 쉬운 거예요. 자라나기 전에는 미혹받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신자들이, 엄마 아빠들이 그 어린 자녀들을, 신앙이 어린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성숙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잃지 않도록,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도록, 세상의 죄악에 미혹받지 않도록 미리부터 가르쳐주고, 더군다나 요즘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육신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참 이 세상에 뉴스를 들어오면
너무나 험악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신앙적으로 미혹이 많은 이단이 많고 미혹이 많은 세상이,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신자들을 잘 양육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보호해주고 살펴주고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교육해주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건 술람 여자의 말인데요. 이제는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숙해서 결혼할 때가 됐고 솔로몬 왕과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은 망대 같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젖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일꾼들이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고요, 일꾼들은 교역자 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소작료를 낼 때에 주인 되시는 솔로몬에게 1000을 바치게 되어 있고요, 그 소득으로 지키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200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집에 왔을 때에 주인이 그 종을 살해하면서 발 씻어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서 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내 또 집안에 와서 또 예수님에게 수종 들고 나중에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열심히 종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1000을 우리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바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청춘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바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쇠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에게만 온전히 영광 돌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200도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1000인데 우리가 200이라고 하면 작아요? 커요? 200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1000이라고 하면 우리는 205분의 1이에요. 우리같이 비천한 죄인들이 영광 하나도 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죽도록 충성했어도 원래 종이에요. 옛날에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냥 먹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200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 의의 면류관이 200이에요. 그럼 안 받아도 되는 거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수고했다. 목숨 바쳐 충성하느라고 수고했다. 200 가져라. 아니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1000인데 거기다 200이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원래 아까도 말했죠. 솔로몬 왕과 이 술람 여자는 신분이 이건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동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형제라, 그리고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200이라고 하는 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칭찬해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대단한 영광입니까? 대통령의 비서 있잖아요, 비서. 옛날에 비서라고 하면은 무슨 꼬붕이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비서는 장관이에요. 보통 높은 분이 아니라고. 대통령과 독대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비서지 조그만 회사의 비서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런 영광의 직분자요. 하나님께서도 200이라고 하는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이런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강건함을 힘입어서 우리도 오직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목숨 바쳐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바쳐 희생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은 불과 같이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과 같이 잔인하고 또 술람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자기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하였사오니 이 사랑의 기세는 불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끌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끈질기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